전달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저번에 10일간 하셨죠, 반대 의견 달리기.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일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 순서를 바꾸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생활의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일단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뜻이 계셔서 하나님 시대도 법화를 또 70개 허락하시고 하나님하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에서 잘 또 하나님의 진행되고 계신 그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도 생활화와 상황에 맞는 복음 지식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나눈 모든 것들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몇 년 전에 그 임상훈련 할 때 지금 총재로 계시는 LA 기쁨교회 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희 임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수 훈련했던 그런 이제 페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수업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거 오늘 배우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한테 가장 큰 우리가 좀 부족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복음 지식 또 뭐 공개 보고도 하고 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업을 듣지만은 결론은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성격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남한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막 다가가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시간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퍼를 이제 서로 있다가 시간 되면 이제 나눌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두 분 나눠가지고 제가 이거 나눠준 거 보면은 거기에 되면 다 그러니까 전도시의 말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장의사에도 있고 운동하다가 뭐 식당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감동되는 어떤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제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시간 됐으면은 여러분들 함께 이제 짝을 져가지고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는데 일단은 뭐 받으시면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걸 좀 시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생에 대해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이 차이, 그 다음에 또 세 번은 삼생, 회생, 그 다음에 식당에서,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죠.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양로병원에서, 또 교회된 병원에서 또 등산 조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또 응용해서 먼저 어떤 분을 만나시는지 우리가 이제 참 뭐 아시는 분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렇게 이 외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문을 여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시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 생활의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죠? 다 받으셨죠? 네. 자, 여러분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그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일과 11일까지 다음 이제 제가 반대 의견 다루는데 저번 주에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이제 한 번만 남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제 이때까지 참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계셨을 텐데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2단계도 올라가셨으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바인더 이제 하기 전에 바인더 우리가 첫 장을 처음 일관 한번 보시죠. 일관 한번 열어볼까요, 같이요? 평신도 무장하기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 폭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첫 페이지 나오죠, 그죠? 일과요. 전도 폭발 목적. 어느 분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전도 폭발의 목적. 전도 폭발 목적 있죠? 우리가 9페이지 있죠, 그죠? 평신도 무장의 일과에 9페이지 보면은 전도 폭발 사역의 목적, 전 세계 지역교회를 무장시켜서 친교와 전도, 제자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배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이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신도 무장학에서요. 평신도 무장학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저기 보도록 하죠. 평신도 무장 우리가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평신도 이제 무장하기 1번에서 우리가 평신도 무장하기 전도법 사역의 최우선의 초점은 뭐냐? 무장이죠.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자로, 또 세신자를 지역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는 양육자로, 또 지역교회 전도법으로 사역을 세우는 지도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외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무장될 것이다. 그죠?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험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꼭 나오는 이게 뭐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가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거 왜 우리가 평신도 무장을 해야 되냐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축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가로 넘어가서 친구 만들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만들기에서는 만약에 서론의 목적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으며 전도에 있어서 서론의 부분은 뭐죠?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 이륙과 같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친구 만들기에서 이제 서론 부분은 전도에서 서론 부분은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 이륙과 같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가 보면은 간증 나누기 넘어갑니다. 간증에는 어떤 종류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디모데는과 바울용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폭발의 간증은 우리의 일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던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한 간증이죠. 그죠? 말문을 위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가로 넘어가서 진단지문 사용하기 이제 배우셨죠. 이제 진단지문 사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단지문 여러분 많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을 갈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네 가지 유형의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네 가지 유형의 그 해석과 처방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됐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이미 신자, 머리 신자, 비신자, 착각 비신자에 대해 확신 무적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5가로 넘어가서 은혜 인간 하나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천국은 뭐죠?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부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과에서는 우리가 또 뭘 배우게 됐죠? 예수님은 뭐죠?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며 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죠? 그리고 믿음 부분에서는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야 이 시대 현세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며 구원받은 참 믿음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과 우리가 이 결심에서는 비행기 조종에서 착륙과 같아서 철저히 준비하며 악한 사탄의 방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제시의 다른 부분보다 더욱 주의 깊게 배우고 2배는 더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과 그러고 나서 8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신자 제자 삼기 새신자 제자 삼기의 양육. 8과에서는 제자 삼기의 양육에서 최선의 양육은 효과적인 전도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부모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시각으로 새신자를 바라볼 영적 비전에 눈을 갖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신자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9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확대하기, 모집하기 확대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최선의 방법은 책임 있는 제자를 많이 재생산하는 것이며 영혼 건지는 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자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죠? 우리가 단순히 영혼 하나 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건지는 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잘하셨는데 하여튼 꼭 승리하셔서 2단계 꼭 같이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바인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 한꺼번에 이제 보죠. 전도폭발 생활의 중요성. 전도폭발 사역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모든 신자가 뭐라 할까요? 모든 신자가 일상생활.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다. 그죠? 일상생활. 우리가 그리고 또 그리고 이번에는 신학성경의 전도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신자 개개인이 자기 일상생활을 전도한 결과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죠?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그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적으셨다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죠. 다양한 우리가 일하고 또 살아가는 것, 교제하고 즐기고 우리가 즐기는 것, 또 그것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본받을 때 우리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네. 마가복음 1장 38, 39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기회를 찾으셨다기보다는 전도가 생활의 시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생명의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을 품고 깨어 준비할 책임이 있죠. 그죠? 근데 저희가 전도의 삶을 영역에 도입하여 그것을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전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중간 부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우리가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전도는 기존의 인간관계와 또한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간관계를 복음 제시, 뭐죠? 통로. 통로. 우리 아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모범생이에요. 네, 모범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관계 정도는 특정한 기간에만 실시하는 특별 활동이 아니라 전도자 개개인이 삶과 대화를 통해서 항상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개 보면은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2번에 인간관계망,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맺는 가족관계, 또 결혼을 통해서 맺죠. 또 저희가 보면은 교제를 통해서 친구관계, 또 일터와 주거지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이발소, 미장원, 또 스포츠 클럽, 또 사우나, 시장,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만나게 되죠. 특히 보면은 미장원에서도 많이 만나시지만 사우나에서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어느 분이라고 제가 성함을 안 밝히시지만 그 사우나에 가셔가지고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왕도 이제 되시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근데 참 그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 하여튼 어떤 분을 만나든지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죠. 오신 전도자가 오시면 잘 섬기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잘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근데 둘 다 잘하면 너무 좋은데 또 두 가지를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분은 전도를 잘 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오시면 또 양육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스치면서 만난 사람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왕도 한 번이 아니라 한 3-4번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혹시 미장 가셔서 또 아니면 또 특히 뭐 사우나 그런 데 같은 데 특히 많이 계시고 또 병원 또 뭐 짐이라서 운동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다음 3번 전도의 뭐죠? 다리. 우리가 전도의 다리가 되는 인간관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진짜 대부분은 그들이 친척이나 친구의 전도를 받아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죠? 친척이나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관계자들과 열매를 더 많은 이유. 그죠? 되게 보면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서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달되기 때문이다. 또 전도자의 생활 모습이 복음 메시지에 신뢰감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제가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우리 교회 참 열심히 그 어느 부서에서 사역을 부르시는 이제 그분이 계세요.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데 저보다 교회 늦게 가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TV 가고 인컨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많은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밖에 세상적인 음악도 듣고 또 말도 그렇고 하여튼 세상적인 그런 물이 들어가기 그런 쪽으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어느 한 순간 이분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세상 음악보다는 복음성가, 그 다음에 또 안 하던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또 하여튼 말하는 모든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삶의 방법으로 많이 바뀌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비웃었죠. 제가 왜 그래? 제가 잠깐 뭐 이상해졌나 봐. 그리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에 대한 일단은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믿으면 저렇게 되나?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궁금증이 이제 생겼어요. 그분을 보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몇 분이 저희 교회에 인도가 됐어요. 와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이 잘 그룹에 정착해서 잘 또 섬기고 계시고 그분은 아주 그냥 저희 교회에서 아주 제일 힘든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오래 믿은 신자일수록 불신자가 접촉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죠?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죠. 그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돼요. 불신자가 사귈 기회가 적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며, 믿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 동료들, 그리고 이웃, 그리고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죠. 그죠? 되게 보면은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간증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새신자를 몰고 온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교회에 많이 깊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새신자분들이 밖에 안 믿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불신자에게 접촉하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밖에 나가시면은 일단은 담대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렇게 전도 폭발을 이제 한 10여 년간을 이제 하면서 또 지금 시니어 폭발 선교에서 가장 보면은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세요. 이게 암기도 보험지도 잘하시고. 근데 나가서 부딪히는 그런 게 약해요. 근데 어떤 분은 보험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버벅거리고 또 이런 데는 잘 못하시지만 부딪히는 데는 너무 잘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어떤 분이 가장 일단 주님으로 교회를 인도하나 보면은 일단은 부딪히는 사람이 제일 더 많이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우리 신의 전도폭발, 우리 클래식 전도폭발에 열심히 지금 섬기신 분이 계세요. 제가 4단계 때 만났는데 그분은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부딪혀서 그러니까 영혼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분들은 절대 사랑을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주세요. 거부라는 거거든요. 거부하게 만들면서 이분을 자꾸만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러면서 자꾸만 이분을 훈련시켜 나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올라가니까 이분이 제가 4단계 정도 올라면 어느 이 보험 제시 잘 하시잖아요, 그죠? 4단계 때 올라면 이제 훈련생도 많이 계시고 주민들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하는데 그런 어떤 보험 제시 좀 이렇게 훈련생보다도 주민들보다도 좀 이렇게 뛰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한데 부딪혀서 나서 전도하는 데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생들을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을 못한다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지,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준훈련자가 되시고 훈련자가 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많은 신앙생활에 바뀌는 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배우는 입장에 있다가 내가 중간에서 이분을 인도하는 입장에 보면은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또 좋은 면도 보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더 한국에 성장돼 가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이제 우리 전도폭발, 잠깐만 제가 시니어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클래식 전도폭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기회 전도의 상황의 복음 제시, 그죠? 우리가 이제 보죠. 그리고 1번 우리가 기회 전도 상황, 대화 속에 복음 끌려는 민감한 상황에 끌어들일 만한 상황에 민감하면 인간관계망 안에서 전도할 길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을 감찰해보면 위기와 평안일 때, 마음이 닫힐 때와 열릴 때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강의하실 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그 시기가 있죠, 그죠?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걸 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저도 잘 아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근데 이제 미국에 왔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딱 한국에 대한 미련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매일 또 이제 술과 접해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제 교회 얘기 해주면서 또 이렇게 말씀 얘기를 해주면서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좀 교회에 대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후배가. 그래서 이제 참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부정의 생각이 뭐냐면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거룩하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와서는 참 뭔가 다르게 하니까 이 사람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땐 저한테 심한 말도 했어요. 뭐 어떻고 교회는 뭐 부정적이냐고 저한테 막 이제 후배지만 참 안 좋은 얘기도 막 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순간적으로 변명하고 반문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들어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잘못함도 인정을 하면서 들어만 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친구가, 이 후배가 미안했든지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이제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끔 내가 이제 교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저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제 의사로부터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위암 판정을 받고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이제 사형선고적이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싹 안 하면서 이제 석 달만 산다고 그랬었는데 6개월 살다가 이제 하나님 이제 품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은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집안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런 걸 잘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우리가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보면 우리가 죽음과 나쁜 소식 있죠. 그 다음에 계절과 절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요청, 엘리베이터의 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폭발 피임 같은 것도 있죠, 그죠? 전도 폭발 피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졸업식 때 보면 이제 피임을 이제 받게 돼요. 두 가지 진단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닫아줄 거야, 아마 훈련자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실 거라고. 그런데 두 가지 진단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걸까 물어보시게 여러분들 물어보시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 이게 기회가 되겠죠. 이게 배치에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이제 훈련자분들이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중에요. 그리고 또 뭐 계절과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요청, 뭐 전도 폭발 피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어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참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워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구원의 확신이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렇고 그래야지 우리는 어떤 자신의 화술과 설득력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제시를 아무리 그냥 퍼펙트하게 토시한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속에 영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기독교 이제 그 연합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케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 주위에도 아마 미국에 이민 왔으면 지금 한 30년 정도 되면 미국에 이민 오셨으면 참 다 다 교회는 한 번씩 다 가보셨어요. 그리고 뭐 불교 믿음 계시고 천주교도 뭐 여러 가지 종교 믿음 계시지만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를 인도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 한 번씩 다녀보셨어요. 근데 대부분 제 주위에 보면 교회가 상처를 받으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보다는 90%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만 나와요. 뭐 목사님한테 시험을 들었던가, 성도들한테 시험을 들었던가, 교회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참 그분들한테는 참 복음 전하기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잖아요, 그죠? 교회를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우리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전도는 영적 싸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 교회에서 항상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말씀 안 돼도 제가 너무 잘하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전도는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생활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이나 정욕, 나쁜 만에 불완전한 취미들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먼저 깨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준비하는 삶.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른 문장에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눈 뒤에 남기고 올 자료들을 준비한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다 배우신 것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쭉쭉 다 옛날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해요.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사귀어요. 함께 성장해요. 그 다음에 사귀어요. 요걸 꼭 가지고 계시면 너무 가지되면서 여러분의 복음을 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대충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토요일날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그죠? 이제 시니어 전도법발이 질문지 전도법. 근데 질문지 전도법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지 전도법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그분한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마켓 앞에서 있는 데를 쪽지는 문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한테 다가가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게 그것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후로 되게 다 못하세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폭발을 불러주셨고 또 전도폭발을 통해서 또 많은 또 훈련,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또 많은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시니어 전도폭발에서 60 넘으신 또 거의 이제 제일 많이 80 넘으신 분들 계세요. 80 넘으신 분들을 내가 섬기게 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들 통해서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제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온 제자들 우리 그 성도님들 양육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전도법화를 가지고 단순히 복음 전하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법화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생을 만남으로써 같이 이 사람들이랑 기도하면서 같이 또 삶도 나누며 위로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분들을 끌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같은 조를 잘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 하나의 리더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전도법화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게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지전도법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서 사용하는 질문지는 일반 사용하는 질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질문지는 효과적인 전도의 원리로서 공공장소나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찾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게 질문지는 서론의 언급과 5가지 간단한 질문과 6가지 처리 방법을 담은 하나의 간편한 인쇄물로서 믿음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질문지 종류가 많아요, 그죠? 종교 질문지, 확신 질문지, 행복 지수 질문지 여러 질문지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종교 질문지, 이제 그 다음에 확신 질문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가실 때죠. 이 2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 질문지는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법으로서 대상자가 전부 다 지금 영적 문제들에 관심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교회나 회당에 절에 나가는지 묻고 나서 2가지 진단 질문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주제를 전환하여 복음 제도를 시도하게 것이죠. 이 종교 질문지는 그거 하면 확신 질문지는 전도 대상자가 교단 또는 종교단체 어느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또 교회에 얼마나 자주 축소하는지를 묻고 나서 2가지 진단 질문을 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어도 좋을지 허락을 받음으로써 준비된 전도 대상자를 골라내는 도구이다. 확신 질문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인 고려사 우리가 보면 우리는 가라 하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사용한 이유 이제 나와 있죠. 왜 질문지 그 전도 질문지 사용할까요? 우리가 전도 질문 사용한 이유는 전도와 훈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 복음을 또 전해서 전도하는 이유지만 우리가 훈련이죠, 그죠?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근데 전도 단체가 없을 때 공공장소 가정에 찾아가서 교회를 방문해 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을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그죠?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 특히 다른 연결 가진 사람들과 교회를 반대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또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질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 1번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종교 현황을 조사해 지역교회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한다는 설문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 건 좋다. 그죠? 여론조사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종교 현황 조사 또 지역교회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한다는 설문조사의 목적을 방식이 좋죠. 그 다음에 질문지를 속에 넣고 다니다가 대상자에 접근할 때만 보인다. 그리고 그룹에 모여있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논쟁의 심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피크닉 왔는데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가는 거는 우리가 논쟁이 심할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잘 대답했다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답은 잘해주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지나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도대상자가 까다롭게 보이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을 아껴두는 게 좋아요. 너무나 그분들한테 대화를 할 시간을 너무 뺏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남기고 헤어진다. 교회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대상자에게는 공적인 자기 직업이나 사회봉사 기관의 직함을 또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질문지 사용의 실체에 가서 보면 접근과 인사 요청. 훈련자가 전도대상자를 정하고 자연스럽게 전도대상자가 다가간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병원이나 공원, 터미널, 역, 병원 등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공자선 택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 보면은 질문지 전도법 할 때 어떤 분은 앞으로 다가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전도대상자 있으면 그냥 곧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옆으로 이게 살며시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이제 그 전도한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질문지 전도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나이 이상보다는 동성애 전도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원래 접근이나 오해, 어려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밝혀서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이제 만남의 목적을. 그 다음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질문의 답변을 정중히 요청해야죠. 그죠? 전도대상자 접촉이고 이 재치 있는 전도자의 안정되고 친구감 있는 자세는 전도의 성공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 그죠? 처음에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보험제식 OJT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 때 이게 보면은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는 그 처음에 서론이 어떻고 또 행동이 어떻고 그런 걸 많이 처음에 사람들은 보이게 되잖아요. 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친근감 있는 자세, 안정되고 친근감 있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이거 할 때는 다른 거를 자꾸만 빠져나가면 시간 내에 전도를 못해요. 그냥 여기에 딱 맞게 우리가 공개보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그 룰이 있잖아요. 그듯이 우리가 질문지 전도에도 정해진 이 안에서 해야지만 다른 데를 안 빠져나가지 않을 이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그분이 질문할 때 그걸 자꾸만 대화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담아있는 내용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질문지 전도할 때는 이거를 꼭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나면은 반드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성수기 닮아서 답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신 질문을 끝내고 또 전도대 첫 인사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끝나고 마무리 작별하는 인사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이 거부했을 때는 또 다른 분이 와서 전도자들 만날 그 여운을 남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하고 우리가 다음 분이 잘 와서 복음을 또 전할 때 잘 받아들이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보면은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없는데 잠깐 그러면은 제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씩 지금 시간이 한 5분 안 남은 것 같아요. 두 분씩 붙잡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셔도 될 거예요. 한번 그거 보시고 어느 게 좋으신지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요즘 맨발로 걷으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래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등산 조깅이랄 때 있죠. 흙을 밟는 거에 대해서 나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보면은 11번 등산 조깅을 하면서 흙을 밟으니까 좋죠. 이제 같이 걸어갑니다. 또 조깅을 하면 등산하든가 흙을 밟으니까 좋죠. 사람은 흙을 밟고 살 때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낀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하루는 운동을 하는데 여쭤봤어요. 뭐가 좋으세요? 맨발로 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자기 허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으세요? 했더니 자기가 허리가 아팠는데 이거를 걷고 나서 허리, 심장 다 좋아졌대요. 나 저보고 당장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대는 거예요. 걷고 걸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얼마나 운동하세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분 운동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감사하는 교회를 다니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저는 은혜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했더니 참 좋은 교회. 거기 참 아주 성령 충만하고 성교를 열심히 한다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 알죠.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었고 교회 다니실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한 분은 또 가는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걸으시는데 스틱을 짚고 걸으세요. 이걸 도우세요? 맨발에 그래 좋으세요? 했더니 좋으시다 그러면서 근데 왜 스틱을 갖고 걸으세요? 했더니 좀 내리막길 걸으는 때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좀 그걸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가 심장이 안 좋았대요. 근데 이걸 걷고 나서 6개월 걷고 나서 심장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어디 아픈 데 없네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좀 아픈 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보고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 1시간씩만 걸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일 때문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플러턴 거기 금방 사신대. 그래서 그러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다 교회 다니시면 돼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 플라톤 장로교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보고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혜교회 다니는데 했더니 그러시냐고 참 거기 우리네 아는 친구들 많이 다니는데 참 거기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하여튼 와서 자랑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제가 있으니까 말씀 안 하시고 좋은 것만 얘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또 거기 장의사도 있어요. 그죠? 내가 장의사 하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 장의사에 대해서 나와있고 또 음료수 맛 식당에 비신자야. 음식은 좀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주방에서 만들지만 재료를 만드셔서 하나님이세요. 인생에 참 대단한 하나님이 있는 걸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안 믿어요. 어쩔 거예요? 이렇게 일은 안 하겠지요. 그래도 시민적으로는 안 하겠지.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 더 심하게 사람으로 하는 이걸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집사님 날 꼬시려고. 아는 사람이야. 내가 비신자고 여기 믿는 사람이야. 밥 먹고 식당에 왔어. 맛있죠 음식.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주방에서 만들지만 이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아세요? 네. 말 못하시네.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니까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대로 그래요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있어 이러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아르구먼트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이제 말문을 여는 거니까 그 복음 제시가 아니라 복음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그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 말문을 여는데요 장로님 이분이랑 둘이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물을 이 재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믿어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세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도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대답일 것 같아요. 그 대답이 하나님이세요가. 그렇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시신 차이가 나죠. 이제 시신 차이도 있고 장의사 예를 들면은 장의사는 저희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제가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이제 장의사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로즈 이래서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시신 이걸 하면서 그 이제 그 맞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지? 여기 2번 시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시신이 차이가 뭐야? 시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죠. 차이가 있는 네, 거죠? 예. 그걸 다 띄고 지금 그 보면은 우리 교회 몇 분이 계세요. 한 두세 분이 계세요. 그 이제 그 장의사를 우리 교회 이제 경조부 있잖아요. 경조부에서 해가지고 그 장의사를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믿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얼굴이 이게 뭐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분들 오시게 보면은 몰라 그분이 이제 교회를 신앙이 깊고 어떤 이제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걸 만져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도 이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 그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거를 만든 어떤 개인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이제 우리 송호진 전도사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그 우리 임상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7, 8년 됐나요? 오래됐죠? 7년, 8년 됐어요. 같이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임상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같은 조였었어요. 훈련 같은 조 가지고 해서 전도사님이랑 이제 전도도 하고 전도사님 교회 가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우리 갔던 임상을 갔던 LA 기쁨교회 이혜문 목사님 지금 총재가 됐었죠, 그죠? 그분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제가 할 때 병명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이제 일부 분들 모시고 와서 이거를 공부시킨 거예요. 10,000원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 때는 그분이 의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어떤 이걸 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신에 담는 것도 좋고 식당에서 만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 좋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여기서 맞는 그 이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집에 가서 다 보시고 어떤 거는 이게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어떤 건 맞는 것 같다. 그럼 한번 사용하는 거 좋아요. 또 여기다가 꼭 이렇게 안 되죠. 그냥 응용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응용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질문이 했을 때 아까처럼 다른 데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응용해가지고 여기다 섞어서 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 폭발이 중요하고 전도의 복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기를 팍팍하게 하고 지식을 알고 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카운터, TD, 성경 공부 통해서 다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많은 걸 배우시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못 옮기냐? 그건 우리가 어떤 다가가는 담대한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참 너무너무 그런 걸 못해요. 그리고 참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남자들만 생활하고 이렇게 10여 년을 동안을 운동선수로 지내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 교만함도 있죠.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누구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해주는 거 말고 좀 우러러보는 것만 좋고, 이렇게 교만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또 성격이 이게 남한테 가서 남자들이 많이 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좀 부족하나.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분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전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근데 제가 보기엔 다른 거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다 넣으라고 그랬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발을 뛰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턱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툴이 있어야 되고, 또 툴이 있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이랑 처음에 말문을 여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응용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시간을 중고등학교, 대학, 이제 우리나라 프로 축구가 생기기 전까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때는 다 금융단이었었죠. 그때까지 했죠. 이게 10년을 순 남자들이랑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저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참 이 전도폭발해서 많이 극복하게 됐고, 또 참 이 그룹장하면서 참 너무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도폭발하면서 이길 수 있었고, 또 전도폭발해가지고 많은 또 이렇게 사람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폭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렇게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은, 전도폭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든가 응용을 하든가 질문이 전도폭발 나가든가, 또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내년 시니어 전도폭발 2단계 올라가서 오셔가지고 같이 질문지 전도 파크나 날프파크에 나가서, 어떤 분은 나가면 7, 8개까지 질문지 전도 하고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뭐 다 초월하고 연령 초월해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책자도 있어요. 조그만 것들요. 그것도 우리가 이게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쪽지를 보여주고 나서 이들이 읽으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부딪히는 거야. 부딪혀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로 3일일조가 똑같이 돼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그 집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지전도 나가서 이제 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오셨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권사님과 같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생활에 전도 생활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만의 복음 제시도 어떤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과 부딪히는 게 만큼 우리가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숫기가 좀 많이 있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남한테 이렇게 좀 다가가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려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담대함과 발을 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삶을 알고 우리가 지식을 알고 우리가 신앙을 해도 발을 못 뛰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다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가부터 12가지 공부를 하고 다 수업으로 왔지만은 가장 요구하는 거는 배운 거 가지고 뛰어야 된다. 그것뿐에 답이 없어요. 이 배운 걸 뛰지 못하면 전도폭발 와서 이제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지식적으로만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뛰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 번씩은 발을 뛰고, 여러분들이 훈련자가 되시고 준훈련 되셔도 결론은 뭐냐? 우리 훈련생을 데리고 발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인지 부딪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잘 또 우리가 툴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배운 거를 잘 또 가지고 우리가 제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전도폭발 2단계 올라가지고 3단에서 공부하시고 할 때 일단은 발을 뛰어야 된다. 오늘 답은 그겁니다. 발을 뛰어야 된다. 담대하게.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기다리고 계신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전도 생활과 또 상황에 많은 보험제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눈 것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하고 전도를 해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 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과 전도 대상자 불신자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 움직여 주셔서 어느 곳을 가든지 또 연령을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